여리고성 전투는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승리에 흠뻑 취해 환호합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하 파티를 즐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분위기에 동참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셔야 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장본인이시니까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진노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함께 떠나는 새로운 삶,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룰 새로운 삶은 죄와의 단절입니다. 먼저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줍니다. 범죄하였으니란 단어의 뜻은 신실하지 못하게, 충성스럽지 못하게 행동하였으니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나 관계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흔히 부정한 바람핀 아내의 간음을 고발할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특수한 관계,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을 가리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15절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생명이거든요. 언약은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릴 정도로 중대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심각한 타격,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불타오르게 됩니다. 손상된 이 관계를 복구하려면 이 진노의 원인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쌍방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새로운 신분의 그 사람들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즉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손대지 마라, 그건 금지하신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취한 게, 도둑질한 게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죠. 분명 가나안 정복 전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그 모든 전리품, 승리한 후에 얻는 그 전리품은 전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의 소유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진노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만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 결과 모든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개개인은 서로 언약적 연대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적 연대성. 말하자면 모두가 유기적 일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하고 같아요. 우리 몸의 지체들은 따로따로 놀지 않습니다. 다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연결된 상태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몸에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이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쓸개라도 하나 빠지면. 이스라엘의 개개인이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서 갖는 관계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하고 다릅니다. 언약 관계로 들어오면 언약적 연대성, 유기적 통일성, 한 몸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만약 여러분 손이나 눈이나 다리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죠. 내 눈알이 빠져나오고 아픈데 여기만 아픕니까? 다 아픈 거지.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병이 들면 어떨까요? 그 영향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곧 여호와의 언약 백성 전체에게 미치고 마는 겁니다. 다 똑같이 죄 짓고 병이 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일이 민족의 일이고 민족의 일이 개인의 일이에요. 언약 백성은 그래요. 아간의 범죄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적은 누룩이 점점 퍼져서 전체를 망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도려내야 되는 암덩어리, 그것만
전이되기 전에 드러내야죠. 하나님이 특별 조치를 시행하실 때입니다. 자,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2절 5절을 보면 아이성 공격 실패. 이미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이제 교두보를 확보한 셈입니다. 다음 공격 목표는 어디로 할까? 아이성으로 결정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어 적진을 그 동향을 살피게 합니다. 여리고성 공격 때와 마찬가지죠. 3절에 따르면 정탐꾼들의 보고는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아이성은 아주 그 코딱지만한 아주 작은 성읍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 거추장스럽게 많은 군대 동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모세가 보낸 가나안 땅 정탐할 때 과거에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이 어떤 보고를 올리죠?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막 매우 강대하다고 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아주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뭔 말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전부로 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혀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보고를, 인간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의 보고는 정반대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저것들 한 주먹도 안 되는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우리는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성을 정복하는 거 이것은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죠. 이것 역시 믿음이 없는 엉터리 보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본 거죠. 눈에 보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로 보입니다. 자기들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괜히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여기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봅니다. 지금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능히 무찌를 수 있다고 큰 소리칩니다. 대단한 자신감으로 아주 똘똘 뭉쳐있네요. 아이성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합니다. 성의 크기가 작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위협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리고성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저것들 너무 그냥 시원찮게 변변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자신감에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죠. 그죠? 초롱성과 같던 그 아주 강력한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들이니까요. 기적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성처럼 이 보잘것없는 이 성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고합니까? 한 2-3천 명만 보내면 가볍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는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정반대 같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부로 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뚝 솟아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의 영역에 과대평가가 자리 잡을 공간 없어요. 과소평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그 대신 오로지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신감이 충만한 정탐꾼들의 제안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서 위험천만한 그런 발언입니다. 아이성 정복, 자기들의 수고로 이룰 수 있는 일로 착각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걸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의 승리는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로 5절에 의하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여호와의 지시나 여호수아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 대해 여호와의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물은 적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운데 유일합니다. 아이성 이 실패 전투. 여호수아는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탐꾼들의 보고만 철석같이 믿습니다. 함부로 군사들을 움직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날 하루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의를 상실한 채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아이성에서의 첫 전투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끝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36명 죽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3,000명 갔는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그 후폭풍이 어떻게 되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전쟁은 사기입니다. 사기가 꺾이면 할 수가 없어요. 36명이 그냥 그렇게 죽는 거 보니까 다 겁에 질려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소문이 나면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기가 꺾인 게 문제예요. 지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어제 봤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런 표현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야 홍해를 건너고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그 무서운 군대가 지금 왔다. 완전 벌벌벌 떨잖아요. 놀랍게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전에는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이 마치 양초가 불 앞에서 녹아서 흐물흐물 녹아내리듯 그렇게 녹아내린 거예요. 무슨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믿음 없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전투를 시작하다니요. 패배에 대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패배는 아간의 탐욕과 이스라엘의 교만이 빚어낸 더러운 합작품입니다. 무엇과 뭐죠? 아간의 탐욕과 이스라엘의 교만. 자, 이제 6절로 9절을 보면 이 뜻밖의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크게 당황합니다. 이럴 줄은 몰랐죠. 그래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솔직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뼈아픈 현실입니다. 쇠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강타당한 메가톤급 충격이 엄습한 거예요.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요?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탄식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응답하십니다. 패전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는 겁니다.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온전히 바친 물건. 손대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 하나님 것 손대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은 인간이 손대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바친 물건은 뭐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전리품. 승리하면 그 패배시킨 그것들 전부 자기 거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전리품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 전리품은 사람들이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대신 사람들이 그 손을 대지 못하도록 전부 진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물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긴 것이죠. 바친 물건을 취한 자는 이 히브리어로 헤렘, 중요한 단어인데 헤렘을 범한 자예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이거든. 바친 물건을 취한 자는 헤렘을 범한 자라. 그는 스스로 하나님께 바친 물건, 곧 헤렘이 되는 거예요. 진멸해야 할 물건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훔칩니다. 그런 경우 그는 자기 스스로 진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아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좀도둑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소유하실 수 있는 것을 감히 자기가 가로채다니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으로 자처한 꼴이지요. 궁극적으로 그는 신성을 모독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의적인 범죄죠. 망령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진멸해야 할 물건을 진멸하지 않고 착복한 겁니다. 이런 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무섭게도 하나님은 그를 불태워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아간이 그 진멸의 대상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까요? 참 공개적으로 여러분 은밀하게 지은 죄죠. 아간이. 하나님은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세요. 은밀하게 죄지면 모를 것 같죠? 언젠가는 다 밝혀져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다 그게 아주 개망신 당하는. 아간이 어떻게 진멸의 대상인 그 범죄자로 특정될까요? 재밌습니다. 16절로 18절을 보면 우선 12지파 다 모으죠. 그 가운데 누가 뽑힙니까? 유다 지파가 딱 먼저 뽑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족속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가족이죠. 삽디 가족이 뽑힙니다. 마지막에 삽디의 손자인 아간 한 명이 딱 정확하게 뽑힙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 그냥 아간이라고 하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을 기록합니까?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아간의 범죄가 끼치는 악 영향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좁게는 자기 한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속한 가족, 그 다음에 나아가서 족속, 지파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범죄자를 특정하는데 유다 지파 너희 속에 있어. 얼마나 이게 쪽팔리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그 다음에 자기 족속, 자기 지파, 넓게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실제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쓰라린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그 대가로 36명의 귀한 생명들이 전투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분명 그 36명은 그 죄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죄는 그렇게 타인의 자기뿐만 아니고 타인의 인생까지 망가뜨려 버립니다. 사실상 개인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 결과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편 아간은 자신이 죄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자 어떻게 행동하나요? 자기 죄를 핑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 실토하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20절 말씀,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참으로 앞에 있죠. 강조의 부사입니다. 그의 고백이 진정한 회개를 담고 있다는 걸,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늦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때를 놓쳐도 되는 일이 있고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거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돼요. 유다 잘 보세요. 아니 이렇게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왜 용서 안 해주냐? 잘 보세요. 이유가 있죠. 유다 족속, 처음에 유다 족속, 자 아간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간이 그냥 콩닥콩닥 유다 족속이 뽑혔어. 그래도 안 나갑니다. 기다리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삽디 가족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삽디 가족이 뽑히죠. 그때까지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가만히 설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단지 가만히 숨어 있을 뿐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 그 자신을 곡 집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등 떠밀려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호수아가 그를 체포해서 신문하기 전까지 끝까지 실토하지 않고 거기서 미련하게 어리석게 버틴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의 핵심은 뭐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21절에 따르면 아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노력한 물건이라고 말하죠. 이 아간의 사고방식 속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내가 전리품이라. 전쟁의 승자는 당연히 노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과 그 성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전쟁, 즉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 승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인간의 공로도 끼어들 틈이 여지가 없어요. 거룩한 전쟁은 인간들끼리 1등 공신, 2등 공신, 농공행상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농공행상 할 수 없어요. 무슨 농공행상이 있습니까? 고려 왕조를 무너뜨려 역성혁명으로 이성계가 딱 조선을 창업하니까 그 공신을 1등, 2등 해서 이게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농공행상이 안 된다니까, 이 가나안 전쟁은.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합니다. 자, 뭘 훔쳤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번 표현을 보세요. 인간 아간의 탐욕이 여기 다 묻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좀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신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신할, 당대 최강대국인 그 아주 문명의 최첨단을 한 바벨론의 도시에서 제작된 옷이란 뜻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는 최고급 뭐 있습니까? 최고급 브랜드 외국산 명품 옷입니다. 뭔지를 명품 뭐가 있나요? 하여튼 어쨌건 이 값비싸고 귀한 옷을 가지면 좋잖아요. 이게 태워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아까운 겁니다. 이왕 이렇게 태워져서 내가 좀 가지면. 탐욕은 참으로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들의 뼛속까지 영혼 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아간은 금과 은과 명품 옷을 장막 속에 끝까지 묻어두고 숨겨두려고 하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도 이제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이 금덩이 하나, 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걸 숨겨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진 아주 강력한 그런 살벌한 경고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왜?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지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여야 할 땅에 속한 지체는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따라서 하십니다. 이게 하늘에,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지체는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5대 지체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 가운데서 특히 탐심이 심각합니다. 우상 숭배라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끝은 멸망입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지옥에 갈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죠.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렇다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란 말인가요? 오늘 우리 시대는 탐욕의 거센 물결이 출렁이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탐욕으로부터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돈이 꼭 필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면에서 편안하고 편리하고 유리하니까 좋겠지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고 또 쌓아도 도통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자칫하다간 하나님보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위험이 큽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거죠.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을 방해하는 2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의 죄, 그 안에 과대평가, 과소평가가 있는데 교만의 죄, 또 하나는 탐욕의 죄입니다. 먼저 교만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오로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의 적인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철저히 배격합시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부로 봅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합시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누리며 삽시다. 다음으로 탐욕의 죄를 끊어버립시다.
탐욕은 우상 숭배요 그 끝은 멸망이라는 점을 명심합시다. 내 인생에 탐욕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합시다. 오로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돈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삽시다.